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 사랑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그 마음으로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2주 후면 고난주간입니다. 이제 사순절도 이제 반이 지나갔는데요. 이번 주가 아주 따뜻하다고 합니다. 벌써 개나리가 이제 막 피고 있던데요. 아마 꽃들이 만발할 텐데 그 꽃들, 만발하는 꽃들 보면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부활절을 기대하며 보내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사울과 이 다윗이 참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더 깨닫게 됩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뒤에 바로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또 때마침 암몬이 쳐들어와서요,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승리함으로 인하여 곧바로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도 또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그 위기에서도 건졌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둘 중에 하나를 택하러 간다면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쉽게 왕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두 번째는 고생해서 왕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는 왕.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둘 다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쉽게 왕이 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왕이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특히 내 자식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된다면 은혜를 쉽게 받고 끝까지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생하지 않고 늘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거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식이 장교가 돼야 되는데 훈련이 너무 고돼요. 그러니까 부모가 참 마음이 이제 훈련하는 거, 이제 고된 훈련하는 게 마음이 아파서 백을 써서 싹 빼가지고 장교가 딱 되게 했어요. 근데 전쟁이 났어요. 전쟁터에 나가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았으니 뭐 이기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 부지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훈련 하나도 안 받고 늘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이죠. 힘들지 않고 승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운동선수를 보면 더 잘할 수 있죠. 우리가 고된 훈련 없이 금메달을 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련이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영광을 얻고 싶으면 훈련을 잘 감당해내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그게 다 승리하려고 주시는 광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살아보니까 만만치 않던데요. 그렇지 않던가요? 세상이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뭐 만만치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마치 전쟁터 같은 곳이 세상이죠. 근데 영적으로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냐 다윗이냐 선택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설교 제목을 다윗의 도피 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광야 생활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뭐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 다윗의 도피 시절, 도피 생활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단순히 그냥 도피만 하는 시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훈련받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딜까요?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이걸 요나단에게 확실하게 듣고는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딜까요? 블레셋 땅 가드였습니다. 노브에 있는 성막을 들렸다가 곧바로 가드 땅으로 갔는데요. 그러니까 사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따라올 수 없는 곳 블레셋으로 간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면 처음으로 그 도피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성막으로 갔는데도 제사장에게나 아니면 자기 혼자서라도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 하나요? 라고 물었다면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블레셋 땅으로 가면 안전할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드 땅이 어떤 땅인가요? 골리앗을 배출한 땅. 이 골리앗이
블레셋의 영웅인데 이 가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인 그 원수, 이 영웅인 우리가 이 가드가 배출한 블레셋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원수가 제 발로 지금 가드 땅으로 걸어 들어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을 피해서 간 곳 원수의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과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단번에 알아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죽을 판이에요. 이제 그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그 원수의 땅이니 이제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친 척을 하죠.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막 손가락으로 막 손톱으로 막 긁어대면서 미친 사람 행세를 합니다. 다행히 아기스 왕의 소가 넘어갔죠. 그러니까 호통을 치면서 이 블레셋 땅에 미친 사람이 없어서 유대에 있는 이 미친 사람을 내게로 데려왔냐? 당장 내쫓아라 라고 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서 도망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무사히 살아나오긴 했지만 사실 그것은 엄청 수치스러운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다윗 평생에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런 모습이 역사에도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사람들, 위기에 처했을 때 정말 미친 척이라도 해서 정말 목숨을 부지하는 그런 아주 교활한 사람들이라 하는 짓을 이 다윗이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난다라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물론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살아난 건 감사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것을 믿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게 살아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미친 척을 했던 것이죠.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렇게 물었다면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블레셋으로 가라 했을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다윗의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반역자로 몰려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으니 그 가족들도 무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또 형들의 가족들이 다 다윗에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왕에게 부모와 이 가족들을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2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그러니까 모압이 어떤 땅일까요? 이스라엘의 그 바로 동쪽에 붙어 있는 땅인데요. 룻의 고향이죠. 우리 룻기에 나오는 룻의 고향인데 이 룻이 누구냐면 오벳을 낳은 사람입니다. 이 룻이 오벳을 낳았는데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를 맡기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죠. 다윗 할아버지의 외가가 있는 나라에 가서 도움을 청한 것이죠. 그리고는 다윗도 부모를 부탁하고 난 다음에 이 다윗도 모압 땅에 있는 한 성읍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새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성읍에 있지 마라, 이방 나라에 있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요새에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해필이면 요새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이방 나라의 성읍은 너의 요새가 될 수 없다.
유다의 광야에서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줄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유다 땅에 사실 요새에 있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유다 땅에서는 요새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나의 요새시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8편인데요.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광야를 떠돌면서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시구나라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 시편 18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구나. 이 이방 땅에 있는 성읍이 나의 요새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요새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광야 생활, 광야로 보내면서 깨닫기를 바랐던 것이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철옹성도 너의 요새가 될 수 없다. 내가 바로 너의 요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너를 지켜줄 수 없다. 너의 요새는 바로 나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참 위기를 만날 때도 있고 좀 힘들 때 있을 때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사실을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시는 요새이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는데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이 사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방 땅이 아니라 유대 땅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유대에 있으라고 했을까요? 사실 유대 땅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으니 언제든지 유대 땅에 있다가는 사울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인데 하나님은 유대 땅에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요, 유대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물어야 하는, 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다 땅에 있으라 하셨던 것이죠. 다윗이 광야 시절에 있으면서 받은 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냐면요, 아비나답을 통해서 에봇을 얻은 것입니다. 사울이 제사장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이 에봇을 들고 다윗에게로 도망을 쳐 왔는데 이 에봇이 무엇이냐면 제사장의 옷인데 그 안에 우림과 둠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께 물을 때 하나님 이것입니까 저것입니까 물으면 이것이다 이게 알려주시는 그런 데 쓰는 것이 바로 이 에봇이고 우림과 둠림인데요. 그게 다윗에게로 왔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묻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블레셋으로 갈 때는 묻지 않았지만 그 미친 척해서 겨우 살아난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물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에봇을 딱 보내주신 거죠. 그래서 광야 생활에 다윗은 매 순간 내가 물어야 되겠다, 묻지 않을 수가 없었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일라라는 땅의 성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일라가 이제 이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일라가 블레셋에게 약탈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사람들은 반대했습니다. 우리가 그일라를 지금 구할 형편이 못 된다. 우리 코가 석자인데 지금 그일라 구하다가 우리가 죽는다. 그래서 이제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또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물으니까 가라고 하셔서 가서 그일라를 구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의 사람들의 그 염려대로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군사를 이끌고 이 다윗을 치러 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알려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물었습니다. 사울 왕이 정말 나를 치러 올까요? 그래, 정말 올 것이다. 그러면 그때 이 그일라 주민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길까요? 그래, 넘길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얼른 그일라 성읍을 빠져나와서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땅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안 됐던 것이죠. 매 순간 묻지 않으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 거죠. 매 순간 묻는 훈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압 땅에 있었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니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가라고 하신 것은 네가 항상 나한테 물어야 한다. 묻는 훈련을 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블레셋에 갔다가 그렇게 죽을 뻔해서 미친 척해서 살아났고 그 이후에는 늘 묻습니다. 이래야 될까요? 저래야 될까요? 따라갈까요? 아니면 말까요? 계속 묻죠. 나중에 그 훈련을 받고 난 뒤에 다윗이 왕이 되고도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 만날 때가 있죠. 힘든 시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하나님께 묻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대로 행동하면 얼마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고 더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실히 하나님 앞에 늘 물어야 된다는 깨닫는 시간, 그것을 깨닫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시간 또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의 시간에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광야의 시간에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서 살아와서요 처음으로 간 유다 땅의 곳이 어딜까요?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혼자였잖아요.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아둘람 굴로 사람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가난하고 억울하고 소외받고 원통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죠. 다윗에게는 어쩌면 부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도망 다니기도 벅찬데 이 사람이 많아지면 도망 다니기도 쉽지 않고 또 이들을 또 책임져야 되고 먹여야 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부담될 수도 있었을 텐데 어땠을까요? 다윗의 심정은 아마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 이 사람들이 부담되는 존재만이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고 함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 시기에 붙여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요, 그때뿐 아니라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 사람들이 된지 모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의 동력자가 되었고요. 나중에 보면 그 동력자들이 다 솔로몬의 큰 힘이 되는 또 일꾼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전에도 천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천부장 때 있었던 그 부하들과 아둘람굴에서 만난 이 사람들은 완전 다른 사람들이죠. 차원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죠. 평생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생명까지 나눌 수 있는 동력자를 하나님께서 그때 보내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가드 땅에만 있고 모압 땅에만 있었다면, 그렇게 안전하게만 살았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또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고난당하는 사람, 소외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품고 이해하고 얻을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이 그 광야 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얻을 수 없었던 사람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광야의 시간, 마냥 힘든 시간만이 아닙니다. 진짜 친구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시간이죠.
힘들 때 옆에 있어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니까요. 우리도 그 사람의 복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시간에 그런 사람의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에게 이 광야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만나게 될 광야의 시간에 분명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되고 위로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 광야의 시간에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요, 그 광야의 복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광야의 복을 또 누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이 그 광야의 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절실하게 깨달았고요, 늘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사람의 복도 받고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간을 주신다면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복도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는 그런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철저하게 깨닫는 요새이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힘들 때 위로가 되어주는 믿음의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요,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정말 낮아짐으로 정말 소외된 사람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주시는 은혜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십자가를 보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찢기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은혜가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달갑진 않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되는 광야의 시간을 이 다윗처럼 복된 시간으로 여기고 삼으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다 보면 광야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은 승리하고 형통하게 하려는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다윗이 광야의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요새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이시며 지키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늘 묻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 묻게 하시고 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다윗이 광야의 시절에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들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광야의 때에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나도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또 품을 수 있는 믿음의 깊이도 더해가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친구의 복을 누리며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요새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억울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는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